나네. 우리 말씀 중에 필명이 언급된 금선 누님부터 아, 안녕하십니까. 금선 누님이, 계시네. 금선님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 아니면 누구라도 손길이부터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어우, 이건 완전 난수상키고. 저는, 암이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자, 2016년도에 제가 유방암이 왔거든요. 2018년, 2016년, 27년도에, 어, 제가 교회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쭉 살았고, 2018년,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그때 2018년인가, 2019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 제가 나오미를 따라가 루시를 발견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제가 남편과의 관계가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종민 오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싸웠냐면은, 니는 이제부터 내 남편 아니고 나니 내 마누라 아니다. 됐나? 됐다. 지금부터 시작한대. 이러고 싸웠어. 그래갖고 우리 신랑 보고 뭘 하냐면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의 그 기질도 있고 또 종교의 그 기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나는 이제 여겨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남편을 그렇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방암이 딱 오면서부터 그때 제가 유방암이 오고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이 나한테 찾아오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그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게 2017년에 딱 1월 달에 발견됐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 달라졌는데 2018년도에 내가 A 언니 모임을 가게 됐어요. 근데 A 언니 모임을 가게 되면서 그 A 언니가 말하는 그 어머니, 라오미 같은 그 마음에 저는 완전히 언니 앞에 언니 저는 이제 라오미를 따라가는 그렇처럼 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오빠가 라오미 그 자리를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면은 원망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원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복된 길로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 따라간 그 자리에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지어진 그분이 우리를 어떤 노선에 어떻게 우리를 옮겨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자리 안에서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요. 우리 딸을 보면은 늘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되게 연약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한 번도 내가 우리 집에서 뭐 일을 하거나 뭐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한과 동시에 제가 시댁이라는 곳을 옮겨 나니까 거기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일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도망가려고. 근데 아기가 들어서는 바람에 내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원망이 우리 가은이한테, 그때는 가은이었거든요. 우리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러면서 우리 가은이한테 맨날 첫날 내 소름과 내 모든 것이 이제 아기한테 전달돼가지고
기랑이한테 늘 미안하고 내가 사람 대운 자리에서부터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2016년 1월 1일 날부터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내 자리가 라오미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한테 네가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감히 나한테 네 때문에 하늘의 상금이 이제 소멸돼 갖고 바닥에 났다 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거든요. 그게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발견된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늘 어느 자리에, 오빠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늘 저도 찬양을 하거든요. 나는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생활 속에서도 늘 주어진 자리에, 이제 순간순간 옮겨지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옮겨지는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 또한 어떤 일이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랑이 이야기를 잠깐 아까 했잖아요. 나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배숙했을 때부터 되게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랑이의 그 연약함 속에 늘 이끌림의 주님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랑이가 신모띠를 외칠 때마다 기랑이가 엄마 나는 늘 십자가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어. 이런 거예요. 누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기랑이를 딱 보면은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늘 기랑이한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랑이가 옛날에도 내 괜찮았지 않았어? 이랬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기랑이가 엄마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엄마가 같이 아까도 막 들어올 때마다 우리 제스처는 애들이 나만 막 안아줘요. 뽀뽀하고. 막 나는 징글떡을 막 이렇게 치는데 막 아들은 저를 막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막 스킨십을 진하게 하거든요. 괜찮아. 그런 자리에 있는데,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특히 나오미의 자리가 나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나오미처럼 내 남편이 죽고 없든지 내 두 아들이 사라지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오늘 크게 보이고, 룻이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가 복된 길로 가는 그 자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A 언니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늘 내 인생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마다 어떤 길을 내가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늘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고누나 기랑이도 옆에서 듣고 있지만 늘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 너희들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모든 네가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럼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성분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사 시대니까는 가장 어두운 시대잖아요. 아, 사사 그때 사사 시대라는 거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어두웠겠죠. 근데 그 나오미라는 베들레헴의 나오미가 어두우니까 그 떡집인데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떡집이라고 드는데 어, 떡집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근데 네.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어, 그, 무슨 땅으로 갔죠? 모압 모압 땅으로, 땅으로요?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그랬죠. 예, 예.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그랬다 이러는데, 남편이라는 것은 만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압, 사사 시대가 모압 땅에 있나, 베들레헴에 있나, 인간의 형편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족이 없고 어둠이고,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룻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정윤이 형제의 그 20년 이상의 그 삶을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끝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한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거는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 음, 롯의 후손은 여호와의 10대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든 거나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 나오미의 그 두 아들과 그 남편이 죽은 것도 그렇고 루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난함이 룻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적인 가난한 그 사람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아스, 그 아까 라합의 그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살몬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보아스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그 정윤 형제와 하나님의 마음, 정윤 형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많은 과정을 겪고 지금의 풍요로운 그 정윤 형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렇게 굉장히 가난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잖아요. 끝난 사람은 자기로 무엇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분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리정리 말씀 안에서 모든 풍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두근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연민도 느껴지고 아 이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가 말씀하실 때 어,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 그 다시 되돌아온 그 나오미는 자기는 말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보면은 내가 내 필요와 내 모든 것을 음, 모든 것들이 다 쓴물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겹쳐지는 이 상황들이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아멘. 마라의 선물이 예수의 족보로 돼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업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족보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석이 되고 화답이 되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베풀로 함께 살고 싶어서 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너무너무 저는 가슴 깊이 새겨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원래는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지금은 기쁨에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윤이 형제 그 다루심 안에서 제 인생이 함께 보여져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자기가 쓴물이라고 라오미처럼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다른 풍성이 어,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저도 그 노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가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하나님과 인생이 지어진 목적 안에서 재발견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아, 뭐라 그러나 풍성해요. 어쨌든 간에 관계 회복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내 인생이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아멘. 비밀이 열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랍고 오늘 정윤 형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음, 음, 네,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성경의 역사적 스토리죠. 재밌기도 하면서 마치 그 고전 소설을, 재밌는 고전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가장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회복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나를 또 이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방대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 꽂혀진 기승전결 그런 흐름으로, 꽂혀진 말씀 부분을 제가 한번 부분을 읽으면서 제 나름 표현을 해볼게요. 어, 어,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저에게 인식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것은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과 감미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라림,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음, 마라의 쓴물 말하는 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나오미의 축복은 룻이 결혼한 후에야 찾아왔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연합한 후에 회복될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될 것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네 부분을 읽었죠. 네 부분을 읽었는데, 어,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생각하게 된 기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점은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사망에 빠졌을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쳤을 때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는 거죠. 나오미를 보면서. 저도 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은 고등동물이니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죠. 음, 그런데 나오미처럼 그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인 거죠. 남편도 잃었는데 정말 자기의 생명 같은 두 아들까지 다 잃었단 말이죠. 무슨 살 낙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의 생명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한 부인은 안 돼 봤지만, 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면초가 몇 번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살다 보면 계획대로 척척척 살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땅을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을 때가 이때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다 잃어서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살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두 손 두 발 듭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지점이 그러한 것 같아요. 종인 오빠도 음.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해지려면 내 절망과 흑암 가운데 그런 경험 안에서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순해진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어, 단순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있어서 자기의 길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단순해진 사람, 정말 진흙으로 토기가 된 사람, 토기장이 꼭 필요한 사람, 단순해진 그 사람이 은혜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멘. 또 그다음 중요하게 제가 여겨졌던 것이 나오미가 그러한 이제 그 환경과 과정을 치르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라 말하라고 부른 것은 그 말뜻이 쓰라린 게롬이란 뜻을 가진 거라고 했는데 어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은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전에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자기의 연단되어진 그 마음이 그 쓴 물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이제
모세의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깊이 상고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해 본 적은 없었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내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몸의 면역력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면역력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쓴 약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쓴 음, 약물을 먹었을 때는 그 약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음, 방어막을 치면서 내 면역력을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면역력을 건강하게 이제 복돋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그 엄청난 절망과 과정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길로 회복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는 내가 쓴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쓴물을 음, 먹어야지만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음, 나를 더 이상 짓밟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어막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가나안 혼인잔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아멘. 회복되기 전까지는 쓴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는 쓴물이었다는 거죠. 쓴물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조롱하거나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것이 나오미의 축복은 룻이 결혼한 후에 찾아왔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연합한 후에 회복될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지금의 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미 같은 엄청난 절망과 같은 그러한 어떤 현재의 상황들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여러 연단들을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몸이 된 지금의 교회에 연합되기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절망한 그때가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그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쓴물을 먹으면서 지금 도착한 이 회복된 주님의 몸이 된 교회에서 내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과 넘어짐과 어떠한 내 모든 그 절망을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짐으로 내가 절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일규빛 안에 쓰여지는 어떤 목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멘. 더 이상,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쓴물을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주님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음, 안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이 지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을 영생을 주신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들 지나오니까 제가 근원이 인생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그 근원이가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네?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해도 이제는 마음이 아프거나 절망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깊이 그 영생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참 그때의 절망이 있었던 것이, 그때의 치욕이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겐 감사하다. 그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겠구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치 않으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그 부르심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면서 그게 이제 반전이 되면서 그게 절망과 낙심이 이제 감사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해 줄 수 있는 어떤 전신갑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짜여지고 영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기막히고 기막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은 제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거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누리는 것뿐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깊이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친구들과 더 깊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 더 짜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민이 손 어? 들었다. 아까 손 들었었는데, 예. 아, 네, 이제 음, 주차를 해서 또 곧 올라가야 돼. 가면은 또 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올라가기 전에 표현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퇴근길에 이렇게 또 정진사님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퇴근하니까 혼자 오는 것 같지 않고 같이 동행해서 퇴근하는 것 같아서 오는 길이 즐거웠고요. 오늘 말씀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 제목부터가 너무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아냈을까. 삼촌 안에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고요. 음, 그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는 가졌던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기쁨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구나라고 반겼을 텐데 나오미가 굳고 부인하잖아요.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제 모압 땅에 있다가 온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이 좀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참 기뻤다, 심히 좋았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쓴 것밖에 남지 않았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근데 다시 돌아온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나오미가 본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찾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또 보이고. 근데 어쨌든 이 장의 제목이 나오미 기가 아니고 보아스 기가 아니고 룻기잖아요. 룻기면 이 룻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봐야겠구나. 분명히 이 나오미의 남편도 잃고 며느리가 두 명이 오르바랑 룻 죽고 원래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어도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다시 시집 가고 또 동생이 있으면 또 동생한테 시집 가고 어쨌든 기업을 이을 수 있겠는데 다시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편의 형제도 없고 정말 이제 남편의 잃은 세 명의 여자만 남아있는 그 장면에서 나오미가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뭐였을까? 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따랐을까? 이게 저한테 좀 하나 이제 질문이 되어지고, 분명히 룻은 봤겠구나. 그 나오미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나오미도 내 딸들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딸들아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오르반은 그걸 못 받겠구나. 어쨌든 육체적인 부분, 절망이었구나. 이제 기업이 없구나라는 걸 봤지만 어쩌면 룻은 그 이게 이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닐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저도 들으면서 그 룻의 남편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라면서요. 보아스는 어떻게 또 이 룻을 이 면을 보게 되었을까? 라합이란 엄마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라합이란 엄마 밑에 자라면서 보아스가 다른 사람과 다른 또 그런 마음들, 그런 시선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보여져서 아내로 삼지 음. 않았을까. 아멘. 나중에는 더 올라가 가보는 게 이제 모세까지 가더라고요. 모세까지. 모세가 어쨌든 그 공주의 아들로 갔지만 실제로 키운 거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식모로 들어가서. 모세가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심리적으로 봐요.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런 시선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 텐데 룻은 분명히 그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봤을 거고 보아스는 그 기생 라합 그 엄마에게서 그걸 봤을 거고 모세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에게도 보여진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고 저에게도 여기 이 말씀이 저에게 양식이 또 베들레헴이 빵이라고 하니까 양식이 되어서 제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고,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다 구독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제가 원치 않아도 알람이 떠요. 알람이 뜨는데, 저도 모르게 어쨌든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나에게 양식이 되는 그 말씀, 그 시간에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저에게 소중한 것 같고, 오늘 삼촌이 잠깐 음. 울먹이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군대 갈 나이가 넘었는데 늦게 갔을 때에는 또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는 참 귀한 마음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삼촌과 이모를 봤겠구나. 내 앞에 있는 삼촌과 이모를 보고 한국으로 가자. 내가 군대 가는 거 가면 된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왜 나왔을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라고 지금 되어진다면, 이게 참 저에게는 이게 귀한 말씀으로 들리고,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이 두 아들에게 어떤 아빠로 비춰지고 있을까? 어떤 아빠로 보고 있을까? 라는. 그냥 뭐 아이들은 그냥 제가 핸드폰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빠 또 교회 갔어? 와이프는 되게 싫어하지만 야, 아빠 또 교회 갔다. 뭔가 이제 약간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어, 지금 말씀 듣고 있다. 교회 갔다.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사진처럼 찍혀 있는 게, 아빠는 무슨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에 가 있구나. 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구나. 교제를 하고 있구나. 근데 불현듯 본인들도 뭔가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극복할까, 여기에 어떤 희망을 찾을까라고 질문이 되어질 때, 사진처럼 찍혀 있던 아빠는 말씀을 듣던데, 말씀 듣고 어쨌든 삶을 살던데, 감사를 표현하던데, 다른 것이 만약에 생각나서, 기억나서, 떠올라서, 아빠가 들었던 그 말씀을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지 한다면, 그걸로도 난 참 족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나오미가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했던 그 사람이 다시금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이탈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여기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표현해 주신 삼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시금은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아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복주배 간증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주배가. 아, 니 뭐 어? 얼굴 앞에 창틀을 하나 만들어놨네. 이쁘라고 했는데 아니, 이뻐지는가? 희한하, 왜 그 창 뭐야. 밖에서, 그러니까 창 밖에서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의자를 좋아하거든요. 의자. 편안한 의자. 제목 끝내주고 절망은 소망에 약속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이런가? 보증? 보증함? 응?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그 단서가 있겠지.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 좋습니다. 제목. 아주 아주 희망적이에요. 음. 진짜 아들 잘 키우셨네. 그러니까 아들 따라오셨네, 베들레헴으로. 아들 따라오셨어요. 아니면 아들이 한국 군대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겁 없이 그랬나? 일단은 끝났으니까. 참 저도 어, 아들이 한두 마디씩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 이게 감사가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키웠다 하겠어요. 제가 보여준 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 아까 보니까 이 나오미가 꼭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이 지경이 언제 지경이냐? 이 절망이라는 게 언제냐? 나오미가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지경에 갔을 때가 절망인 거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지경 내만 깜깜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이 환영은 아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망하였을 때 전능자조차도 나를 괴롭게 한다 싶을 때 돌아가는 곳, 그것이 현재도 체험되어지는. 저는 저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해줄 표현체로, 형상이라는 단어 그러면 표현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표현체로 나를 지으셨다 하는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어가는 그 일에 많이 서툰 거를 느끼고, 그렇지만 또 그거는 제가 되어질 일이 아니고, 각기 그리스도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사람들 간에 건축되어지는 그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음,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두 발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 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두 발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음,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면, 전에는 물에 빠져서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견고한 땅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게 겁내면서라도 내딛고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내딛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내 서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는, 몸 전체에서 발이 닿는 그 부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정말 새로운 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좀 단단한 땅을 밟는다 싶어 놓으니까 지금 또 무슨 또 장난기가 발동했냐면, 저보고 서핑을 배우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한 땅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서핑을 한번 배워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배우러 가자면서 그렇게 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러 갈 계획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절망,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 이 지경에 다들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전능자도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 지경에서 그 나오미가 했는 말을 다 떼면요, 뭐 수식어를 떼면 내가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풍족했던 비었던 그거는 이제 뭐빈 그릇이 원래 풍족한 게 어디고 비인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갔더니 남편 따라가고 있던 내가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리가 항상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자리에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 하지만 그 며느리로 인해서 그 종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헷세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헷세드. 나는 이런 게 너무 이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면 이런 거 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살 길이었다? 흥하는 길이었다. 이런 게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얻어가는 세상에서 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내 노력한 만큼보다 항상 조금 적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끝났다 하는데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돌아왔을 때만 해도 나오미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냥 너무 감격이잖아요. 너무 감격이에요. 진짜 이건 진짜 감동이에요. 그 남편 있고 아들 있고 며느리하고 고향 돌아오는 그 여자 심정이 뭐였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전능자도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왔단 말이야. 안 올 수 없어서 온 거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던 거. 저도 아직도 겪고 있는 게 제가 오늘 아버지가 전화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남동생이 장애인이라 했잖아요. 나보고 안락 사는 데를 좀 알아봐 달래. 자기하고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대. 그것도 돈도 많지도 않아. 300이나 500 들여서 300이나 500 들여서 두 사람씩 죽여줄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저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그러니까 내 삶이랑 그의 삶이랑 이게 분리가 안 돼. 어떻게 삶이 저런 말을 하는 지경으로 갈까? 제가 어릴 때 모처럼 기억이 났어. 달성공원에 가면 벤치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그렇게 있어. 나는 막 노는데 그러고 있어. 사람이 저렇게 마무리가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저렇게 마무리될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살지?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힘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 댄스라고 그 신나는 음악에 라인 댄스를 하는데도 몸은 움직이는데 아이고 참. 그리고 뭐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참 저에게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고 이 삶이 그건 참 모르겠어. 근데 저는 마치 거기 가면 저의 심정은 어떠냐면 가서 물려서 나도 같이 좀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한번 오라 하지만 나는 그게 나도 익히 아는 그 수렁에 다시 빠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들이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당신 자녀들이잖아요. 저 구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하려고 해봤습니다. 아시죠? 안 된 것도 아시죠? 저들도 당신 자녀들이잖아요. 저 못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그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둥병 있잖아요. 저 하느님 나라 이런 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었거든요. 교회 다녔어도.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아멘.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저 요즘 막 몇몇 사람 만나서 놀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 나병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나병에 나와야지 되는 일인데 그걸 약만 바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음, 요즘은 약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음, 것처럼 이 보세요. 하는 저놈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 음, 이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들 이런 그 감춰진 이것을 누리진 않는데 이 나옴이나 이 여기에 나온 역사적인 인물들은 어째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고 어, 어떻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흘렀듯이 그 음. 나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 어떤 것이 나였다함으로 해서 막혀 있다면 아, 정말 있다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서 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나게 어?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아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어, 이 형상이 이 형상이 뿌린 내가 그 나 하나 뭐 지금 잘 산다고 해갖고 막 그렇게 막 야 신난다 이렇지 않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나 하나 자유롭다고 그렇게 그게 세상을 바꿀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서 그가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게끔 어, 음, 어, 어떤 맡고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음, 것들이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뒤로 멈칫하지 않고 다 받겠다 이 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받겠다. 아멘. 응? 내가 지금 다 받는 대면하는 그것이 어떤 물꼬를 트는 일이라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겠다. 응. 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아멘. 다 와라. 다 오고 내가 그대로 내가 이대로 도망가지 않고 이대로 음, 내가 있겠다. 음, 아무 없이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나인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음, 음, 내가 어떤 군소리도 없이 그 아까 이불을 뭐라 했노 덮으라 했잖아요. 음, 희녀를 덮어줬어. 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줬어. 음, 당신이 할 일을 자유롭게 다 하소서. 음, 그래서 제가 이 국률이 흘러가고 싶어도 이 못 가게끔 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도 자유롭고 싶고 어쨌든 형상인 내가 실제인 당신과 뭔가 마음이 맞아야 일이 제대로 안 되겠나 싶은 게 어쨌든 남편이 노래 부른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음. 오시옵소서 그 아멘. 기도만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제가 해도 아멘. 될까요? 그다음에 조주월 손 들었으니까 은정이 그럼 시작하고. 음, 에, 오늘 어제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음, 어, 주백연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윤이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 얘기를 음, 나누는데 어,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근원이도 그렇고, 미라도 그렇고, 어, 하나님 앞에 근원이는 가만히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존재 하나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응? 말씀 안에서 그 근원이가 너무나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제가 요즘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응?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응.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구나. 이게 다시 한번 아멘. 생각했어요. 내 뜻과는 상관없고, 또,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응?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응.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응.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응. 그 앞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어, 온전한 사람으로 저는 이제,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응. 지금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어,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허물어져 가는 육신과 어떠함으로 인해서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 형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어, 늙은 육신을 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응. 알 수는 없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것이 조금씩 알아지니까, 내 응. 뜻과는 상관없지만, 주백 언니가 늘 하듯이, 내가 이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군요 하는 주백 언니의 말처럼, 내가 할 일은 그것이 다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오늘 제가 너무나 이렇게 내 안에 막 축제가 일어났던 게, 항상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내 위치는 드러나요. 내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문둥병이 어떻게 들어져 있고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시원했었어요. 아멘. 시원했지만 뭔지 모르는 답답함이 늘 나 안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응. 이제부터 어떻게 됐지? 자, 이 문둥병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나을 수 있지? 뭐,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예전에 상수 오빠한테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끝간데 없는 어떤 기약 없는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어, 내가 내 상태를 발견되어지는 것만으로죠. 나를 직시할 수 있었고, 근데 내가 응. 늘 이걸 어떻게 해서 고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게 되지? 이렇게 이제 꽂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응.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에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졌거든요. 응.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아멘.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응. 말씀 아멘. 듣고 간증들 듣고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그냥 보는 거죠. 아멘. 그게 다라는데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멘. 그 인생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 죄송합니다. 운전 시작해가지고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음. 자, 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잠시만요. 아까 간증하려고, 갓길에 세워가지고, 그 불도 켜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아, 네. 저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누가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리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면 이게 심사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음. 오늘 말씀하시는 내내 울컥울컥 하시는데 오버했어. 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미 오빠가 울컥 하시기 전부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배가 되더라고요. 같이 더 막 이렇게 감정이 그렇던데 참 음, 여러모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그 이제 오빠 말씀 노트 읽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룻 하면 감동되는 포인트가 몇 군데 딱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알만한 어, 이제 성경 구절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구절이 처음 룻기를 접할 때부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교회 와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동일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신기하게 성경 그 룻 1장을 읽는데 1절하고 2절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별 내용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게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 성경에 이름이 적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나오미는 정말 그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자기 인생이 너무 절망이 되고 저주가 돼서 나옴이라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을, 이제 붙일 만큼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딱 보여지는데 너무 감동이 됐고 늘 뭐 나오미나 룻과 동일시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룻기 말씀을 들어와서인지 여기 적힌 이름들이 남의 이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만 적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멘. 아이고, 또 오빠가 오늘 오징어 비유하실 때 격하게 공감하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요즘은 못생긴 사람한테 오징어라 그래요. 진가? 근데 오빠가 뼈대 있는 가문의 오징어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뼈대조차도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뼈대가 무엇인가? 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의 뼈대잖아요. 그 뼈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정말 유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말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어, 어떨 때는 일부러라도 어떨 때는 진심으로 오히려 좋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좋다.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좋다. 이 말을 하는데 저희 딸한테 배웠거든요. 둘째한테 배웠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어, 이어지는 그 인생은 절망이더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 그 인생이 오히려 좋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인생도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도 그 절망도 나에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딱 하여튼 마음이 바뀌었다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제가 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다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아멘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오히려 좋다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멘. 롯도 아마 이 요즘 세상에 살았다 하면 어머니를 따라오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고백하지 음, 않았겠나. 그런 음, 마음이 들고, 음, 저도 제 인생이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들을 다 지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인생들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서,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이, 하여튼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제가 제 화면을 지금 보는데, 깜깜한 가운데서 밝다고 간증을 하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으로 오빠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먹기가 너무 좋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음, 네. 아멘. 저는 요즘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바위 같은 걸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다시 태어나도 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동률이 형님. 예.
오늘,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랜만에 안동까지 촬영 갔다 오면서 또 어디 돌렸다가 놀다가 좀 늦게 와가지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좀 누워 있다가 이제 화면을 켰는데,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와 룻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하면서 이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난 얘기 우리가 이제 성경 이 이거를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음, 일단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백성이 모압 땅으로 갔는 것은 이제 뭔가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제 낭패를 당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따라오는 이게 참 신기해요. 음, 이게 이 며느리는 룻은 이제 하는 말이 원래 이름이 이제 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말하러 해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끝난 사람의 경험을 어, 말하는 게 이제 아 나를 말하라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참, 야, 이 참 다르다.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 이제야 너를 내가 들어 쓸 수 있구나 이 말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양식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각자 이제 자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금방 이제 주얼이 얘기했듯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안성맞춤이고 음, 음. 이게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어, 더 이상 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음.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예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어,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어디로 열매 맺는가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느 열매를 맺는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살아야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다 모르지만 그냥 이끄시는 손길대로 또 어떻게 보면 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빈들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그 위치로 딱 이렇게 옮겨 놓아서 이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아, 저는 이제부터 모기에서 마라로 바꾸려고요. 오,
아, 제 자리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 교회를 만났는지 기억하려고 또 이제 말하러 하려고 합니다. 음, 이게 있잖아요. 아까 오빠께서 그 내용 중에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남겨졌다 했고, 나오미만 남겨졌다고 돼 있었나요? 나오미만이었나? 나오미가 남겨졌다. 또 두 아들이 죽고 또 나오미가 남겨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남편이 죽는다는 건 자기의 기쁨, 만족인 대상이 죽은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자신이 낸 그 형상, 모양, 자신의 열매인 이 자식도 죽고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음. 집에 저희 엄마가 제 위로 딸 둘을 잃고 제 밑으로 아들 하나를 잃었을 때 우리 엄마가 오, 부끄러워서 동네 밖을 못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오,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부끄러운 거는 또 남편이 죽고 나니까 더 음,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가겠다 하대요. 음, 근데 저도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아버지 없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 저조차 그런데 나오미는 그 절망이 얼마만한 절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음, 없는 절망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미는 그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 비참한 존재로 그 땅에 그 땅도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아니라 그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난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 떠났다는 게 저는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 간 것인데 거기서 성공해서 돌아와도 떠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성공하지 음, 않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비참한 음, 상태로 그 비참한 존재로 남아서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충분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오빠가 하셨냐면 이때 오늘 말씀 제목 이거잖아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 절망인데 이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그 소망인 어떤 걸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너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서 동일시 되고 또 룻에게서도 동일시 되는 것이 저는 이 성경 내용 중에서 왜 나오미만 있으면 되지 룻은 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쭉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반드시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기가 그 고통 안에서 부끄러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이 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어디에 있다가 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될 텐데 그 흔적인 룻이 함께 왔던 거잖아요. 함께 와놓으니까 이건 정말 자기 안에 그 부끄러웠던 흔적을 늘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뜻인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망이 없고 이 마치 실제로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은 경험이 없었는데도 내게 소망이 없는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있었는데 그 나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비참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이게 있잖아요. 물고기가 모천을 만난 것처럼 연어가 모천을 향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빠도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혈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그 절망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고 그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그때 그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흔적을 남겨놓고 그 소망의 그러니까 소망의 씨앗을 하나를 딱 심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절망적인 시간이. 그렇게 딱 생각을 아멘. 하니까 인생으로서 너무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기억할 때는 마라의 썬물에 막대기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더라. 이런 제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 내 인생이 이건 분명히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고 없었으면 좋았을 이 흔적을 가진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도 내 부정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감사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룻기에서 그 룻이 오늘 이 마지막 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다른 말로 들리지 않고 음, 저는 마라인데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말로 저한테 들리거든요. 저는 늘 마라로 있는데 그 말씀을 만나서 내게 무엇 하나가 딱 마라의 쓴물 같은 것에 막대기 하나가 딱 던져줬는데 그게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늘 그렇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영원히 이 사람은 다시는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은정이가 내가 나병 환자로 발견이 됐는데 내가 그 다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든지 뭐 그 다음은 이제 맡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하고 음, 너무 똑같은 말로 들어지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이 말씀이 아 그래 음, 이상하게 저도 늘 그 생활 안에 있었다 이렇게 싶어지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하긴 그렇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 중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거든요. 벅차가지고 아 나는 늘 어디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던 사람인데 그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는 분이 있어서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으로 음,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상하게 제게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힘든 어떤 뭐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조금 뭐 이제 부정적인 일이 내게 있다거나 이러면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서 내 그 가난했던 시절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엄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 흔적이 깨끗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늘 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만한 그 흔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음, 있는데 그때마다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안 돌아가고 싶은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나를 채워주는 어떤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 안으로 나를 돌려서 다시 내가 소망을 갖게끔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음, 찾아오시면 제 안에서 있잖아요. 그 마라 같은 내 인생이 다시 단물이 되고 나오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인생은 이상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 절망적인 순간에 또 그때 듣는 말씀은 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게 있잖아요. 당신이 채워질 자리 하나를 늘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그래가 제가 예전에, 최근에는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 사람 중에 결혼할 상대는 교회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겸이 결혼할 때.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네가 교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마한테 감사가 되고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노?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절망이 엄습해 왔거든요. 근데 동률 오빠도 어제 말했잖아요. 동률 오빠도 이게 새롭게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을 내가 네게 물려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지금 그 내가 다니던 대구교회 말고 새로 건축되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된 이 교회 이걸 제가 생각하니까 아, 이게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내가 다시 해줄 수 있겠구나. 네게 물려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정적이라서 야 다시 이게 세워지겠나?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상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있잖아요. 안 무너지고 다시 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안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놀랍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가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허물어질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려고 다시 허무신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내 앞에 그 나오미로 오셨던 분이 계시고 또 나하고 같이 룻으로 이렇게 발맞춰 가셨던 분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몸 안에서 내가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미와 룻으로 내 앞에 전시된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영경이 누나 아까 화면에 초반에 보였는데 일찍 시켜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딴짓 아니라고. 누님 간증 듣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래요. 할 말은 있지요.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들이, 정윤의 형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난함을 보지 않았겠나. 아, 룻이 어머니의 가난함을 보지 않았겠나. 또 아까 그 영민이 형제가 우리 아빠가 늘 그 인생의 뭐 공고함이라는 것은 다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 아빠가 늘 말씀을 듣는 그런 무언가를 듣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나.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내가 힘들어 할 때 아, 나 이제 교회도 안 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 그런데 늘 저녁만 되면 내가 요 방이 교제방입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시간만 되면 들어오는 방이에요. 요 방이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마치 기도하듯이 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저녁 7시 반만 되면 뭐에 홀린 듯이 이 방으로 슬 들어오면 밤 10시 반, 11시까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더 안심을 하고 안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족이나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보고 살면 마치 이제 그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나오미가 어, 아들 둘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렇게 있을 때 저는 그 영화도 보고 저는 이제 영화로 나온 거 있으면 또 영화도 다 봅니다. 근데 보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무슨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공장 장면이 나오더라고. 무슨 뭐 연장이나 무슨 그 모압당에서는 뭐 이렇게 뭐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무슨 부적같이 생겼는 그런 쇳덩어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러는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수제 공장이지.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정말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며느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뭐 언제 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너희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며느리 하나는 가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아까 미아자매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뭐 하여튼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정말 가난한 시어머니도 가난하지만 며느리도 가난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따라서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사실은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길 갔고 거기서 이제 그다뭐전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며느리를 다시 또 보아스한테 그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 보아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제 자기들은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절절한 마음을 서로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그 대구 교회의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어,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다 은혜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불만인 거야. 야, 뭐,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쟤는 어째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양식을 나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오늘 정말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서로 이 가난한 며느리 가난한 시어머니 얼마나 애틋한지 정유희 형제와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군대를 갈 테니 아버지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가난함을 얼마나 절절하게 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팍팍 이렇게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시점에 내가 불리어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화면을 좀 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또 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경이 누님은 초반에 화면 켜셨는데 내가 자매들이 막 손 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저도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빨래도 널고 막 그랬어요. 저도. 예. 물도 널고.
예, 예. 다른 분 화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음, 그, 저는 오늘 룻기 1장이 주요 텍스트인데, 이 제목이 오늘은 이거 룻기가 아니고 나오미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로 룻이 주인공이잖아요. 룻이 너무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 모함 여자가 살로 예루살렘에 와서 뭐 베들레헴에 와서 뭐 다시 보아스를 만나고 뭐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저는 오늘 우리 종민 형님이 완전히 나오미를 다시 살려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를 이렇게 생생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려내는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형님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야, 이거 룻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나오미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남겨졌다 이 말씀도 계속 하시고, 그 남편과 두 아들 잃은 후에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이 말씀도 완전히 종민 형님 자신으로 이렇게 내시니까 우리 안에도 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해지면 이상하게 어디가 생각난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종류님한테 비할 바는 아니고, 이제 아들 누구야, 지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너무 감동이 되고, 저 전에도 들었잖아요.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그 가수 누구야, 걔 한국 군대 피하려고 하다가 개망신 당하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 애 있잖아, 가수. 이름 뭐더라? 이름 뭐더라? 유성준. 유승준이라고. 그런 애도 있는 성준. 판에, 어떻게 하면 저 이중국적을 가져가지고 병역 의무를 피할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트렌드인데, 그 지호가 진짜 그 아버지 엄마의 삶으로부터 뭘 받길래 도대체, 자기가 군대 가는 걸 감수하고,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동의하고 지지했을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요. 그 자식 키운 부모라면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명희한테서 참 그, 어, 잊을 수 없는 이렇게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형님이 그 지혜로부터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형님이 그 지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감동이네요. 그리고 형님 자신은 나오미가 마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처럼 형님도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형제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묘사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형님도 써놓으셨네. 진주가 아니라는 진주 갈로 열고 해놓고 그죠?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형님 쓰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있어서 형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저는 오늘 형님한테서 뭐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 형님이 요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요셉은 자기 뭐 원치 않는 길로 뭐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 우여우여 하다가 하는 축복에서 그 애굽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형님이 아까 그 베이커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형님 자신의 그 가난함이 우리의 베이커리가 되어서 사실은 아까 어린 자매들이 막 서로 막 간증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형님 자신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제가 요셉 생각이 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아들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요셉의 인생의 열매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들 하면. 그 이제 구약성경에 특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에 그 아들 이름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정윤영님이 그 미국 가서 아까 그 저 뭐야 뭐 9.11 테러 2001년도에 일어난 공교롭게도 9.11 테러도 또 형님 인생을 공고하게 하셨네. 그 9.11 테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연결될 줄 몰랐는데 9.11 테러 때문에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걸 못 얻고 2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참 그 서글픈 뭐죠 그 이민자의 현실 이런 걸 이제 직접 겪으시면서 정말 가난해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그 잭슨빌 찾아가서 형님 그 구렛나루 떡수루가 해가지고 잠깐 봤지만
그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형님이 다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은 마라 같다고 해도 이 뭐 양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라가 아니고 저건 거죠. 나옴인 거죠. 그 형님 아멘.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그 하나님 위로하시고 있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참 이상한 일인데 저는 정말 저밖에 몰라서 누구를 뭐 이렇게 섬기고 싶다, 누구를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이상하게 정윤 형님을 보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무엇이라도 내가 힘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하고 한국에 돌아오셨고 또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떠나 있어가지고 뭐 대구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나 말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하여튼 한국말도 서툴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틀리도 10개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대시고 나니까 우리 형님 같이 때 안 묻은 이 대구 교회에서 뭐 굳은 살이 없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같이 교회 안에서 대구에서 오래 붙어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뭐 온갖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찌든 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우의 고유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저도 나름은 안종교적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형님 같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나 할까? 왜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옛날에 예수를 포적하는 문제 때문에 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잠깐 이집트에 내려가 있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그렇게 피신시켰다가 다시 불러올려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천 목사님한테서 좀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참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죠? 김천 목사님 좀 우리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종민 형님은 내하고 함께 늘 붙어 사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참 진짜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나오미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미가 다시 살아서 난 루키 이야기에서 나오미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내가 말씀 물론 잘 안 들었긴 했지만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요. 야, 나오미의 가난함을 형님이 깊이 살려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라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뭐 하여튼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이유로 그 길을 떠나서 우리가 방황하고 살았는데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신기하게 참 극적인 반전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아까 들으면서 같이 막 감동받아서 울고 내가 안 울려고 엉뚱한 타이핑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형님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의 배필로 받아라 기도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은 결국 빵이 있는 곳, 뭐 빵가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떡이나 빵이나 이게 안 익숙해요. 우리의 양식인데 하여튼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이나 빵이라는 게. 그죠? 빵이 있는 그곳으로,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형님이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 영적으로는 인격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우리의 양식이 된 어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상하지 않게 해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도록 하는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그 양식을 얻는구나. 정말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손태기 형하고 우경 형이 화면을 켰네. 아멘. 아멘. 하여튼 우경이